폭풍으로 배가 난파가 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두 친구가 결국 무인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누구의 기도가 더 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섬을 둘러 갈라서 한쪽은 이쪽 끝에서 한 사람은 저쪽 끝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으로 해서 기도를 하자 나무 열매를 발견해서 배를 채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물을 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내려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섬 저쪽에 있는 친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배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이쪽에 배 한 척이 왔습니다. 그는 저쪽의 친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결국 축복받을 의인이 못 된다 생각을 하고 그를 남겨둔 채 혼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혼자 떠나려 하느냐? 그러자 산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서 얻은 축복이니 당연히 내가 누릴 몫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게 하늘에서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저쪽 친구의 기도가 없었으면 너는 아무런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자 이쪽에 있는 친구가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나의 축복이 그의 덕이란 말입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보다 친구인 너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노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중보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는 성경 속에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예언자 모세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언자로서의 역할, 특히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대장이라고 칭할 정도의 기도의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런 중보 대상자와의 공동 운명체 의식은 중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세기를 이끌었던 모세의 지도력은 사실은 중보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로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었던 이 모세의 삶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언자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왕을 위한 비동과 람셋이라는 두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강제로 동원이 돼서 고역을 치르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기사는 나일강 동부 델타 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국고 성을 재건했던 람세스 2세가 통치했던 주전 1290년에서 1244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웃 나라들의 유목민 무리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영내에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거류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것도 거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제19 왕조의 람세스 2세는 람세스 왕가 출신으로 주전 1290년에서 1224년까지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이 주전 1250년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대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활동도 바로 이 시대 주전 13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 변두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 만남으로 모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근데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연루되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히 이집트 왕의 옥좌 앞에 나갔고 그의 동족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방을 시킵니다. 그 지휘 아래 있던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군대의 그 손에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죠. 또 시내산에서는 자기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밀려드는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잘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토록 파란만장한 인생 경력을 가진 모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두 가지를 전해주는데 그가 선지자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와 대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이처럼 모세는 사무엘과 더불어서 구약의 중보 기도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중보 기도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중보 기도의 대상인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메신저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인 중보 기도라는 중요한 기능을 모세가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예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메시지를 유치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의 말씀 선포보다는 삶 속에서 핵심 메시지를 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뽑으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연출자 하나님과 주인공 모세에 의한 이 출애굽 드라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의 세상살이 속에서도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항상 억압당하는 자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집트에서부터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 출애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본래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지지고 볶는 인간의 현실과 무관한 형이상학적인 초월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토해내는 갖가지 현상들을 가까이에 와서 보고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관계하시는 인간의 삶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봅시다. 모세 중보 기도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각 책에서 하나씩 대표적인 중보 기도만 끄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32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게 무엇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뒤처리를 끝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바꾼 것은 전혀 처벌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노의 불은 꺼져 있지만은 죄의 용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운명을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운명과 결부시켜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이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나부터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중보 기도자의 대상이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그 밴드에 중보 기도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거기다 중보 기도 제목 올려놓고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 어제 보낸 걸 오늘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교인 세가족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분당 병원에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받고서 바로 중보 기도방에 올려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에 나타난 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사실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이 강대한 자들이라고 과장하고 악평하고 추측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광야의 백성들은 새로운 곤경에 빠질 때마다 믿음이 모자라서 늘 불만과 반항의 행동을 취하곤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반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그들은 불만과 반항에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됐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를 그들보다도 더 크고 힘센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오직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에만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용서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모세는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해서 쳐버리면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무능력해서 그렇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 전에 죽였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깔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본성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한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신명기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당시 모세에게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을 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고자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모세가 딱 자기 문제 하나를 놓고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책마다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중보 기도자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는 당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였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 기도도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의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벌하시려면 자신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체감을 가져야 간절히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같은 일체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이러한 중보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남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악을 사해 줄 것을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막 사랑하는 자녀가 뭘 사달라고 했는데 그래 사주겠다. 부모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와서 아니 아버지 엄마 언제 그거 사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빨리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어쩔 수 없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의 언어보다는 성경의 언어로 가득 채워질 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질 때 그 기도가 가장 효력 있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에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만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모처럼 자신의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법도 한데 금지시킵니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금지시킵니다. 모세와 같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은 아마 엄청난 탐욕의 기도가 아마 흘러 넘칠 겁니다. 제가 가끔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훈련생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몇 %쯤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은 한 10%, 어느 분은 한 50%, 저는 한 70% 이상 기도 응답 받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에는 네 가지, 큰 틀에서 네 가지 형태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yes.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no, 안 돼.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미 응답한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돼.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바짓가랑이 붙잡고 해달라고 땡깡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로 응답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노로 응답을 하실까? 거기도 몇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게 100% 이유는 아니지만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내가 형제하고 문제가 생겨서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내가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나의 탐욕과 정욕의 동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또 한 방법은 기다려라 해가지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인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엿장수 마음대로 응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해주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정말 진정한 기도는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리가 하나뿐인 상위 군인이 기도원을 찾아오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멀쩡하게 고쳐주실 줄 아나 봐.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그가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기도원을 내려갈 때 당신들처럼 성한 다리로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단 한 다리로라도 내려갈 때 절망하지 않고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세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언어보다는 성경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나의 기도가 노로 응답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이유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